오늘 블레싱 축제 초대받아서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또 기쁨 그리고 참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군 사령관을 제거하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던 과학자 12명 중에 10명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에 나서서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 상공에 날리고 또 방공망이 뚫리면서 텔아비브시에 포탄이 떨어져서 사망자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 1948년입니다. 건국된 이후에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서로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주도하는 호메이니의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양국 간의 국교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법 국가, 이슬람의 적, 그리고 작은 사탄 이런 말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2000년대 들어서는 핵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강경한 적대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여기에 맞서서 이란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암살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이 우회적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의 무장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측면에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다양한 이유로 공존이 거의 불가능한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오랜 충돌 속에서 점차 밀려나 동쪽의 서안지구와 서쪽의 가자지구로 축소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하마스와 파타 두 세력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하마스가 파타를 가자지구에서 몰아내면서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그리고 서안지구는 파타가 지배하는 분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파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이슬람주의 무장 세력으로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면서 수많은 무력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하마스가 지상군을 투입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공격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피해 현장은 바로 노바 음악 축제였습니다. 당시 가자지구에서 약 5km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에서는 약 3,000명의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7일 오전 6시경 하마스 소속의 대규모 무장 병력이 낙하산, 오토바이, 그리고 트럭 등을 이용해서 축제장을 급습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은 축제에 참가한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젊은이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하마스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해 총격을 가했고 일부 희생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도착한 이스라엘군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있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36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하마스에 납치돼서 가자지구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여러 마을을 공격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들은 마을 곳곳의 가정집에 침입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대피소에 몸을 숨기자 하마스 대원들은 대피소에 불을 지르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이란의 지원을 받고서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핵무장을 했다라는 첩보가 전해지자 그들이 핵시설을 이제 파괴해 버렸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중세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슬림 아랍계 무슬림들이 살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유대인 박해가 심하게 일어남과 더불어서 시온주의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1차 대전 이후에 대거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유대인들이요, 1948년도에 국가를 세웠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 기환을 꿈꿔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된 건 언제일까요?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가라라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당시는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지 400년이 안 된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벌써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죠. 노아가 사망한 지 17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그의 자손만큼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언약, 이 율법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왕이 누구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짐승을 바쳐서 제사 의식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짐승만 제물로 바쳤지 그들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욕망, 죄악된 마음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도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들의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개혁하셔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 율법에 의하면은 아론 계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계열 사람 중에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는데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이제 새로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 앞에 자신의 11조를 바쳤던 그 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과 하나님께 나오게 하겠다라는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신들만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때 되니까 수많은 자손들로 번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직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 여러 자손들이 있는데 사독 계열의 자손이 직계 자손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이 로마 정부가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과 부를 이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 편에 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의 자체 의결의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공회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온 사람들의 제사하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견해는 다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다르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죠?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질서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방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 지역에서 많은 전도를 하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건 뭐라고 하죠?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저렇게 이적 행하고 있다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도 나는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어린아이는요, 의존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어린아이는요, 아주 겸손해요. 자기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는 척하지 않고 자기가 기꺼이 배우려고 합니다.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절차와 형식을 강조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 율법, 자기들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사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살지를 못해요.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기쁨으로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성도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물과 예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직접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자기들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아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 모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함을 맛보기 위해서 모두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왜 이런 멍에를 메고, 왜 짐을 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전에는 소산을 그냥 내줬는데 이제는 소산을 그냥 내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이라도 좀 얻어야 되는데 땅이 그걸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멍에를 메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나 라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율법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행복을 얻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이 진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됩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전 뜰에 들어가면은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제물을 번제단 앞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번제단 앞에서 자기가 그 짐승을 칼로 잡는 겁니다.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직접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고 나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내 죄의 값으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자기 대신에 짐승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짐승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는 육체의 정결함을 입게 된 거예요. 자기 대신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제 내 죄값이 치러졌구나,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죽었나요? 짐승만 죽은 거죠. 자기는 여전히 죄악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인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도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내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기도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그의 마음조차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 정결하게 된 그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그를 주장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죄값이 치러졌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요 기소 중지가 됩니다. 사건이 그걸로 종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멍에를 지고 굴레에 씌워가지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모태신앙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난 어쩌다가 이렇게 이 종교의 길을 가게 됐나 라는 것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모태신앙으로 억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앉아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놀라운 임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옆에서 볼 때, 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질병에서 치유받을 때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은 그대로 그냥 살던 삶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그때부터 누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식과 생명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배운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방식,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올라와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의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